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교회의 어떤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한다고 한다면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또 혹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서신서에서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를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우리가 그냥 바울의 기도하는 태도, 명령,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살펴보니까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크게 보면 네 가지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가지. 그 네 가지 중에 오늘은 한 가지만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있는데 그 부르신 자답게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그것을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기도의 뜻이 이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제 학기 초에 뭐 합니까? 반장 선거하잖아요. 그럼 반장 선거하면 반장이 이제 뽑히잖아요. 근데 뽑힌 반장이 제대로 이렇게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반장이면 선생님을 도와서 전달도 잘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잘 안 하고 오히려 반 아이들과 막 자꾸 떠들고 이러고 있으면은 그 반장에 합당하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반장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렇죠? 이 반원들로부터 이제 반장으로 택함받고 부름을 받았는데 반장답게, 반장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한다면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있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운전자로서의 합당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술 많이 마시고 운전을 해갖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가 막 전복되고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이분은 운전자로서 합당하지 못한 것이죠. 요즘 너무 시끄럽잖아요. 이게 막 너무 시끄럽습니다. 지금 국민의 마음에 큰 배신감은 뭡니까? 대통령으로 부름받았잖아요. 뽑았잖아요. 다 국민이 뽑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으로 합당한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못한 것이죠. 그걸 다른 사람한테 뽑히지 않은 사람에게 그냥 함부로 권한을 주고 이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우리가 대통령의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아줌마에 의해서 이랬다 해가지고 지금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합당하지 못할 때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갑니다. 나중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는데 넌 내가 이러이러한 걸로 불렀는데 그거에 대해서 합당하냐 판단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판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하다 이렇게 여겨주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하나님 부르신 것에 합당하게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말씀의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건 너무나 귀한. 세상에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다는 생각.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그런 뜻이죠. 또 여러분은 또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종 이렇게 되잖아요. 또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심부름꾼. 사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사도가 이름이 멋있잖아요. 사도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의 뜻은 보냄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어떤 이런 사명을 줘가지고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대신 가서 해라. 이런 게 사도잖아요. 근데 우리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보내신다고 여러분 믿죠? 우리를 이렇게 세상으로 보내신 거거든요. 우리 이제 세상에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데 또 하나님은 또한 사명을 주셔서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화목해 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보내시는 것이죠. 세상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보내신다는 것이. 아까 보니까 찬양 중에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참 은혜로운 찬양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또는 사도, 전도자 이렇게 그런 부르심도 우리가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부르심,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뭘로 부르십니까, 여러분을? 직분자로 부르셨죠. 그렇죠. 특히 항존직, 또 재직, 교역자, 각자 하나님이 부르신 또 독특한 부르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늘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불러주시면 뭐 으쓱대는데도 우리가 이 초점이 있지만은,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불러주신. 그런데 또한 거기에 걸맞게, 적합하게, 합당하게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목사답지 못하게, 걸맞지 못하면, 합당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존직인데 항존직으로서 걸맞지 아니하면 이게 참 우스운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나중에 평가하신다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 기도를 하는 게 그렇게 여겨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가 여긴다는 거예요, 여기는?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11절에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데 진짜 부르심대로 그대로 그렇게 평가해 주시도록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늘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실 정도의 그런 만큼 살게 해주세요. 또 직분자, 또 전도자,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좀 분석해서 살펴보면 이 데살로니가 후서니까요, 전서와 후서를 잘 연결해서 봐야 되고, 지금 여기서 그 부르심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10절에, 그렇죠? 11절에 여기에 보면 너희를 무슨 부르심입니까? 그 부르심. 이것은 이미 앞에서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찾아보면 잘 안 나오고요.
후서에 보면 안 나오고 전서에 보면 부르심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결해서 읽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르심의 내용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4장 7절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뭘로 부르셨습니까? 거룩하게. 거룩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성도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뜻은 뭡니까? 거룩한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거룩이라는 게 하나님 자녀의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하다 하는 부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라고 부름받고 우리가 거룩하다고, 교회도 거룩한 교회. 우리 전능한 사람 이렇게 쭉 그 사도신경 고백할 때 다른 게 아니라 뭐가 붙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야.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 교회의 거룩함은 지금 땅바닥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이번 2017년, 6년에서 7년으로 가는 이 우리 통합 측에 표어가 있어요. 부호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시 거룩한 교회로 이렇게 나와요. 그것은 사실은 내년이요,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이제 2017년이 되니까 500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여하튼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은 거룩함이 훼손됐기 때문에, 가톨릭이 면죄부를 자꾸 해서 아주 퇴폐적이고 타락했기 때문에 거룩함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한 것이거든요. 성직 매매, 또 성직자들의 성적인 타락, 이게 뭐 지금하고 똑같아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 뭐 알다시피 뭐 그러한 일들이, 그죠? 참 입에 담을 수가 없는 끔찍한 얘기들이 어느 교회에 한 10몇 살 되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누구였어요? 목사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원래 성도 아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쟤는 목사를 닮았어. 알고 보니까 목사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 부부 결혼 신혼 초에 그 여자와 그런 짓을 해가지고 애를 낳은 거예요. 임신을 시켜서. 근데 나중에 밝혀졌잖아요. 참 끔찍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근데 이런 모습은 참 부끄럽잖아요. 근데 그만큼 타락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주 타락해 있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좋은 목사님들이 참 제가 봐도 많은데,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첫째가 이제 거룩함이고요. 둘째, 하나님이 뭘로 부르셨는가? 데살로니가 4절, 2장입니다. 2장 12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뭘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죠? 거기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는 어떻게 삽니까? 영광.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장래는 어떻습니까? 영광입니다. 그렇죠? 정말 감사한 것이에요. 우리 그 기업의 뭐 풍성함 이런 말도 있고, 기업의 영광, 계속 그렇게 표현들 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천국 가는 거 말이에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이걸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부르심의
큰 내용이거든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는 어떤 게 중요해요? 거룩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장래는 영광, 하나님 나라, 천국.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거룩하게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은 일단 물론 먹고 사는 거 우리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우리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써야 될 일이 뭐겠어요?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거룩함. 또 하나는 세상 것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하늘에 신령한 것, 천국 소망하고 세상 욕심 같은 걸 좀 내려놓고 천국을 바라보고 또 이 땅에 재물을 자꾸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늘에 재물을 쌓으시고 그래 놓는 게 좋잖아요.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통점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다 나타나는데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이 기도했던 그 핵심, 부르심, 내용이 두 가지가 그것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 갈 것인가?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거룩함에 이르고 또 영광에 이르는 이런 삶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우리 힘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4절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예, 앞에서 막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특히 이제 23절에 보면 거룩함이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것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보내주셔서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죄 없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고는 그 누구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가라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데 인간은 손 놓고 있는가? 믿음의 반응만 필요한 것인가? 아닙니다. 믿음과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뭘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완성된 게 아닙니다. 시작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시작을 하셨고 성령으로 그것을 마무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제 삶에서 거룩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 부분을 포기하고 아닌 걸로 생각하고 다 이루었다고 하니까 이게 엉망이 되는 겁니다. 신앙이 그래서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거룩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가는데 인간이 여기에 반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자꾸 인도하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을 조차 행하라고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거룩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인간들도 행하라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지만 인간들이 순종으로 행해야 된다. 이것을 결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바울은 그래서 사실은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그 부르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표대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하잖아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다 끝 이게 아닙니다. 날마다 계속해서 부름의 상을 향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고 바울은 그렇게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도 저는 신앙은 지금 그 순례를 하고 있다고 저는 늘 생각해요. 이 천국을 지금 향해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물론 지금 경험하지만 그걸 보면서 표대를 보면서 날마다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서 괜히 딴 길 가가지고 믿음 놓치고 못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가는 새벽 기도를 하고 금요 기도회를 이렇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가는 길에 힘을 받으면서 또 계속 천성을 향해 저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사실. 다 끝났다고 신앙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계속 진행형이라 하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